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 2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징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내용에 보면 침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옥에 갇혔고 이를 계기로 해서 예수님은 더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요한은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의 질문은 단지 자연인인 한 사람이 요한의 질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교도 간접적으로는 모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로 인해서 세상이 정말로 새로워졌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또 다른 질문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인 것이 정말로 맞나?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때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이 질문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 그리스도 교는 신앙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신앙이 살아나고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대답을 제시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냐?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것에 확신 있는 대답을 하게 될 때 우리 기독교는 살아날 것이고 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어떤 종교나 이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침례 요한은 이 질문에 기대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과 자유를 경험했으며 그런 안식과 자유의 경지가 인생의 열림과 더불어서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신앙생활 1, 2년 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안식을 누리고 있고 참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코비드-19 사태를 거치면서 교회는 이전보다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모든 교단에서 1년 동안 성도가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파악해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교인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나 그동안 쌓여왔던 불신이
가속되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대면 예배 때문에 성도가 줄기도 했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불신이 가속되어서 이렇게 교인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떠칠 수가 없습니다. 현실 교회는 사실 온갖 허물을 그대로 지닌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지 깨끗한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자들의 모임이지 건강한 자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잡스러운 소문이 나는 것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에만큼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침례 요한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질문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길을 찾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요한이 직접 와서 듣고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못 보는 사람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사실을 가서 침례 요한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삶과 인격에는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사상을 통해서 그때의 메시아가 올 터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 못 보던 자가 보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너는 보고 듣고 가서 침례 요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메시아 사상에 근거한 구원의 징표, 구원의 사인이 오늘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전통을 이어받은 오늘 우리도 그런 구원의 징표를 붙잡고 이 험한 세월을 버텨낼 뿐만 아니라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과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심을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구원의 징표를 6가지로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한 자, 못 듣는 사람, 죽은 자, 가난한 자, 이렇게 6가지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놓으면서 그들이 그 절박한 상황을 극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만큼 설명할 터인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어떻게 비슷한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6가지를 편의상 3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장애인, 즉 맹인과 청각장애인, 못 듣는 사람, 그들이 각각 보게 되고 각각 듣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장애인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런 일이 오늘에도 반복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게 일어날 구원의 징표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에서 메시아 사상을 증거했던 그 사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 병자들을 고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다? 바로 이사야가 증거했던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었다는 말은 본다는 사실 자체에서 구원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듣게 되었다는 말은 듣는다는 사실 자체에서 구원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앞에 있는 목사가 보입니까? 아니면 밤에 깜깜한 어둠 속에 빛나는 별이 보입니까?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눈에 보입니까? 거기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눈에 무엇이 보인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귀에 무엇이 들립니까? 설교 말씀이 들립니까? 찬양이 들립니까? 내 기도 소리가 들립니까? 이것이 들린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거기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사건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구원을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눈이 멀었던 사람이, 시력을 잃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도네이션을 해서 그 눈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됐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낯설어 하면서도 놀라워하는 것. 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생겼었구나. 아, 내가 밖을 나가서 걸어 다닐 수가 있구나. 또는 내가 무엇을 들을 수 있구나. 그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경험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지금 복음서 기자들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무엇이었습니까?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실제로 걷게 되었다는 사실에만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걷는다고 해서 다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다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실제로 경험하면 너무나 기뻐서 황홀해서 춤을 추고 웃음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걷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걷지 못해서 집안의 방 안에서만 누워있던 사람이 걷게 돼서 밖을 나오게 된다면 그냥 한 번도 걷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다를까요? 그냥 걷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된 사람은 이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병에 걸려서 눈썹이 문드러지고 손톱이 빠지고 얼굴이 이그러지고 하는 그런 곳에 있다가 나병에서 나았다는 사실,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들은 아마 황홀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른 어느 것 좀 부족해도요,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걷게 되었는데, 그거 상관없어. 내가 이렇게 걷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들은 단칸바가에서 살아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못 걷다가 걷게 된 사람처럼 희열에 벅차서 다른 일들이 사소해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에 따라서 구원의 징표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살았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던 사람이 충만한 삶으로, 기쁜 삶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한참 젊은 사람들이 거의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 좀비처럼 사는 이가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왜 사는지 몰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살아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하루 더 살기를 소망했지만 그 하루를 못 봤는데 그 하루를 낭비하고 소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에는요, 가난한 자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그것이 왜 구원의 징표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은 우리의 삶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요, 민폐를 끼칠지 몰라서 다른 사람들이 오면 그것을 피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누구를 만나질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내가 오늘 너에게 점심 살게 그러면요, 그냥 직업에 아이디 하나 딸랑딸랑 들고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산다고 했으니까. 그냥 사는 거 맛있게 얻어먹으면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내가 돈이 없고 저 사람이 산다고 해도 그래도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내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결제할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앞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네가 낼래, 내가 낼래 그러면서 그러다가 결국 한 사람이 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갑에 돈이 없는 사람이 괜히 무슨 객기 부린다고 내가 낼래 하고 지갑 열고 끄집어냈다가 그래? 그럼 네가 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요, 한국 사람들은 지갑에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도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났다가는 잘못하면 그가 사준 거 얻어먹고도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난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조차 만나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초가삼간도 난 행복하네. 나 가진 것 없지만 주님이 내가 함께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어떤 산골에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풀뿌리 캐먹어가면서 아주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자체 때문에 찌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모를 때에는 가난에 찌들릴 뿐이지만 그것을 알게 되면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는 데에는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숨을 쉬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돈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은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면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가난한 자가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는 이제 자신의 가난을 저주하지 않고 그것을 채찍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는데도 돈을 못 벌고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신대. 그래서 일도 하지 않고 누워서 빈둥빈둥거리는 사람, 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24시간 잠 안 자고 일해도 항상 찌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사지 멀쩡하면서도 일하지 않고 게을러서 빈둥거려서 가난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힘듭니까?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너무나도 쉬운 것이 주님을 믿는 길입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곳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말씀과 운명을 메시아적 사건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까지는 그런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대목이 있어도 전적으로는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된다면 그거는 좋은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을 이 말씀에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운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예수 자신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면 이 십자가의 운명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기자가 꾸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날 그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며 숨지셨습니다.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법으로나 또는 율법에서나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증거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의 마지막 운명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일어난 그리고 그가 약속한 구원의 징표에 희망을 걸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구원의 징표라고 말씀하시더니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전통에서부터 몇 년이 내려오는 구원의 징표를 호기롭게 선포하고 살았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이 저주스럽다는 사실로 실족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약간의 손에도 경뛰지 못하는 우리가 억울한 죽음이라는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징표만이 증거됐다면 누구나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야 할 마지막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단계만 넘으면 어떤 새로운 계기가 또 새로운 세계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억울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했던 그 예수님의 운명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무덤에 묻혔던 그 예수를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운명은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서 죽음의 능력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이들은 이제 죽음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 경험에서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가 선포하고 자신의 삶으로 보인 구원의 징표를 삶의 참된 능력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그 마지막 단계를 넘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넘지 못해서 매일 실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때 기분이 좋을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고 어느 때 나에게 기분이 나쁘거나 일이 잘못되거나 하면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지 않고 이렇게 실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낸 후에 중요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았다면 끝인데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